인사하겠습니다. 분오지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분오지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분오지와 대단하십니다. 이 오후 예배 때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참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교회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2012년 2월 20일 날 이제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일기 사역을 2015년 12월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다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또 2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되려면요 OTC 훈련을 3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이제 아내와 함께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2012년 4월 5일 날 그때 이제 루마니아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 정책이 뭐였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제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가 계셨던 선배님 한 17년 18년 한 가정이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가정에 저희 가정이 이제 팀 사역으로 이제 함께 만 4년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클루즈 나포카라는 이제 그 부쿠레슈티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이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은 클루즈 나포카라는 인구 한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대학교 이제 바베시 볼리아이 대학이라는 그 학생들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한글 문화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다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다 닫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부쿠레슈티로 와서 지금 현재 크레딘자라는 말이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믿음 교회에서 이제 그 디모데 목사님과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5명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를 가정을 뭐 선교사님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신방도 가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또 이렇게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가 거기서 루마니아 현지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 그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 까먹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주기도 이제 조금 이어드렸습니다. 다들 로스트로 까레 예시된 체르르이 스핀시아스크세 누멜레토 비에 언퍼러치았다 바커세 보이았다 프레코물 아샤시페폰 부인의 노아테 제아테 노아테 지렐레 도네오 아스테지 주기도문입니다. 모르겠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언어가 몸에 이제 배이게 돼. 늘 예배드리고 또 루마니아로 찬송가 부르고 또 사람들 만나면 현지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루마니아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란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선교란 뭘까요? 선교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선교란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 토크 시간에 이제 그 A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 이제 그 이제 주님 앞에 눈물을 막 흘려야지 그 애절한 마음 그 가뭄의 때에 그 농부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그런 이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옆에 이제 그 티슈가 있더라고요. 각 티슈가 있어가지고 그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봤는데 눈물의 이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이 추수는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지만 그 과정은 또 눈물로 이제 뿌려야 하는 이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참 여기 와서 참 소문을 들었는데 이 청도 진라교회가 이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열매로 또 많은 또 분들이 이 교회로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전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꽉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참 제가 도전을 받고 이제 선교사보다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목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참 힘든 그 시간을 빼내서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신학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이신 그 분은 한 말이 이제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티브라는 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는 모티브는 따라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선교의 목적은 한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이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이 교회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이제 진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선교는 복음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부름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땀과 수고, 육체적인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이 선교는 교회의 특별 행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열정도 없이 이제 선교지로 간다면 얼마나 참 그 말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이 뛰고 그 현지에서 만날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심장 뛰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선교는 교회의 어떤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결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결혼. 처음에는 선교지 가면요 좋거든요. 뭐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니까 모든 게 새롭겠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들고 또 하면서 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뭔가 한 1년 정도까지는 이제 신혼부부 같이 막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한 2년, 3년쯤 지나면은 이제 그 서로의 어떤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 단점이 보이다 보니까 그 인사부터도 독특합니다. 루마니아 분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볼에다가 뺨에다가 이 뽀뽀를 하거든요. 뽀뽀가 아니고 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면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빠체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코로나 때도 빠체 하면서 이렇게 이게 문화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이 악수 문화다 보니까 또 제 아내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도 이렇게 세게 안 잡아주면 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악수를 한다고 조금 악수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악수하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불평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못 일어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엘리세이라는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 그 디모데 목사랑 같이 가서 성찬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냄새 많이 나더라고.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그렇지 이제 그랬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사람이 너무 그리웠는지 이제 손을 탁 잡으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디모데 목사 손을 잡더니 이제 반갑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손을 딱 당기면서 입 코로나 기간 입을 막 대려고 하는데 그 디모데 목사가 놀래가지고 우우 하면서 막 도망을 이제 목사님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도망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이제 그 뽀뽀를 너무 사람이 이제 그리우니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 할아버지 자 이렇게 뽀뽀 많이 하세요. 뽀뽀도 막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 선교라는 것이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선교 이제 15년 차거든요. 선교사로서 15년 차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선교란 뭐냐면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선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집시는요, 그때 예배 막 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있는 거 턱 떼가지고 도망가고 그 이제 그분들은 집시들은 이제 그 이 훔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물건이 이제 공간 이동한다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라서 예 하여튼 뭐 그리고 좀 뭘 해달라고 하면 이제 안 해주면 차에다가 이제 못으로 그냥 이렇게 쫙 이제 번개표 이렇게 쫙 끊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타에 펑크를 이렇게 팍 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서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아이고 일로 오나 이제 자 너희들 뭐 과자라도 사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참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다름, 언어적인 다름 그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째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교사도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청도 진라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혼자 하면은 참 힘든데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어떤 분은 보면은 이제 오늘 호산나 이제 찬양하시는데 찬양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울컥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분의 그런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전도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전도를 또 이렇게 전도하러 가야 된다. 또 아니면 또 새벽에 보면 기도하러 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분들이 있고 전도하고 또 이제 식당에 가니까 또 이제 봉사하면서 또 떡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이제 이것저것 챙기면서 너무 기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 영혼들이 이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또 이제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젊은 시절 이제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기도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이렇게 부담을 이제 이렇게 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앞에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정말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옛날 선교사님들 그 생명 그 도착하면은 2년 안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뭐 몇 개월 못 살고 가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배로 이렇게 가서 이제 인도든 중국이든 이제 많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그 로버트 그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순교한 우리 토마스 로버트 저메인 그 선교사님도 이제 그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또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제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선교사의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관계 훈련, 물질 훈련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지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일단 첫째는 뭐냐면 저희들 내면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기도하면 눈물 나오고 또 찬송가 불러도 눈물 나오고 자기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 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은혜 받으시면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성도님 다 웃더라고요. 우리 강홍기 목사님도 막 은혜 받으면 이제 뭐 선교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으시면은 은퇴하시고 많이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부르시면은 뭐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캄보디아로 또 미얀마로 또 이렇게 은퇴 후에 그 남은 삶을 더 보람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가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 부르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 전도사님이 되셔야 된다, 아니면은 또 저분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날 때는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간다니까는 이제 아예 안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는데 별로 이제 세 번째 소개로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죠. 딱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아내가 이제 대답하기를 선교사님 저는 사모로는 부름 받는 것 같은데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차로 돌아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인생은 왜 자꾸 떨어지나 이러면서 이제 대학도 한번 떨어지고 운전면허증도 한번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는 사가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줄 흘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저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제가 7년을 기다렸거든요. 첫 7년 선교사가 될 때 이제 배울 때 막 강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해서 이제 거의 한 6년 7년 기다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길을 또 막고 또 선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루마니아 이제 3기 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며 또 구제하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청도 진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점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로 있는 분들 다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모임이잖아요, 모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프면은 우리도 같이 아픔을 느끼고 또 누가 기쁘면은 함께 기뻐하고 그죠?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딱 전하면 아멘. 말씀 쫙 썼잖아요. 쓰면서도 와, 야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인 줄 믿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는 이제 어떤 보면 이제 핍박자였잖아요. 포행자였고 그리고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앞에 나갈 때도 이제 바나바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그 앞에 설 수 있었고 참 이제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꼬꾸라지고 그가 생각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또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이제 역사적인 그 인물로서 정말 이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되었고 또 신약에 기록된 역사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된 이 메시아가 또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 이 성취된 그 구원의 이제 주인이 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 참 이제 참 대단하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인물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1차 선교대회 때는 함께했던 이제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투옥되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제 그 누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고린도에서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제 바울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중병에 걸렸던 죽음까지 갔던 에바브로디오와 종의 신분으로 도망친 회심한 후에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선교지 있다가 와서 한 번은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제가 차가 있는 줄 알고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루마니아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청도 진라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 청도에서 이제 인천역까지 여자의 몸으로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제 하여튼 이제 저희들을 이제 어찌하든지 이제 보내려고 이제
예, 하여튼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루마니아에 잘 도착했고 또 그 전에는 또 우리 김유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다리 이렇게 한쪽이 절뚝절뚝 거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항까지 이제 저희 픽업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희한하게 또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공항까지 이제 저희들을 이제 배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이제 제 마음속에도 참 아버지와 같은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뿐분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예, 저희들 이렇게 가족과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이 동력자로 함께 협력하는 선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의 선교는 더 이상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현지 교회와 함께 이루는 연합의 선교입니다. 함께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이제 그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 전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뭐 이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또 3장에 고린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도 있고 물도 주는 자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그 자랑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생명의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림으로써 죄인된 우리에게 참된 그 회개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런 성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삶의 우리의 해석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어떤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위에 또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아멘. 이 언약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약속에 이제 기초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 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막 못됐거든. 말도 막 험하게 하고 막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랬는데 계속 회개하고 저희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죄인의 개수까지는 이제 못 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복음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이제 성도로서 또 그리고 선교사로서 또 받은 사명을 교회 공동체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며 감사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마실 때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지금 영화 보러 가는 게 그 신의 악단들 너무 이제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악단들 그 영화 배우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 대전에서 이제 했는데 그 배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 영화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의 영화구나. 너무 은혜를 받아가 저희 아내 세 번이나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봤는데 너무 참 은혜스럽고 참 그 은혜스러운 영화였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가는 선교 사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해외 노동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타문화 가정들 막 300만 명의 지금 그 외국 사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가는 선교도 맞지만 보내는 선교도 맞지만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어제 본 가게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미국에서 왔는지 흑인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면서 이제 그 판매대에 있는 아저씨한테 담배 2갑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아,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막 그 여자애가 그것도 담배를 찾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주변에 많은 이제 그 경주에 가니까 고려인만 해도 한 10,000명이 넘고요. 그 대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 베트남 학생이 이제 대학 1,200명.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외국인들이 그 또 대구에는 또 중국 아이들이 그 청도에도 보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친구가 되어져서 한국말만 잘해도 여러분 그분들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잘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정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는 세계적인 그런 우리 청도 진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